제가 언제 한번 목사님들과 함께 탐방을 다니면서 경주 어느 지역을 갔더니 마을에 현수막이 쭉 붙어 있는데요. 암흑의 이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이장 취임 축하 현수막이 쫙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동네는 이장 취임도 저렇게 축하하면서 현수막을 붙이는구나. 요즘 시골에는 그게 또 귀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요즘 그런 현수막은 잘 못 봤습니다만, 누구 아들 행정고시 합격, 누구 아들 사법고시 합격, 심지어는 서울대학교 합격, 이런 현수막도 이렇게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표현하죠. 출세했다. 그죠? 고시에 합격하면 출세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은 신분이 상승된다라고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또 여유 있어짐으로 인해서 출세했다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가치, 세상 기준으로는 그게 출세일 수 있죠. 영적인 가치로 보면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다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얼굴에 광채가 나죠? 출세한 얼굴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의 종, 죄의 노예였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살던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그저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신분이 죄의 종 사단의 노예에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신분으로 다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옆에 분들께 우리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출세하셨네요. 네, 출세했습니다. 그죠?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도 다 거울 보셨죠? 저도 오늘 제가 숫자를 세봤습니다. 내가 거울을 몇 번인가 보니까 아침에 나와서 머리 빗으면서 한 번 보고, 옷 갈아입으면서 넥타이 매면서 한 2번 보고, 예배당 들어오면서도 가운 입고 또 보고 한 6, 7번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 모습을 비춰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비춰볼 때 우리는 그저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출세한 신분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세상에 주눅들지 않는 삶, 우리의 개인, 우리의 가정, 내 삶이 세상 앞에 주눅들 이유가 없는 그런 당당한 삶으로 출세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너무나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은 기도의 특권입니다. 그 누구도 기도의 특권, 세상에 그 누구도 얻지 못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늘 문은 여는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각자 집에 들어갈 때 요즘 다 그 디지털 도어로 번호키로 누르고 들어가죠. 나도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우리 집 번호키를 알려줍니까? 그러지 않아요. 내 가족들만 압니다. 이제는 이 번호키 가지고도 안 되니까 지문 인식을 하고 눈동자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내 가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녀되는 우리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냥 쉽게 기도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이 기도가 하늘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세상 천지가 계속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변화 발전되어지는 그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특권을 날마다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안 하시는가 봐요. 고이 접어두신 것 같은데 많이 쓰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활용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6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과 함께 내 마음에 소원한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들어서 다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이 교차되는 응답, 교통하는 응답이 내용이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떼쓰면 다 들어줍니다. 자식이 떼쓰는 것보다 더 좋은 거, 그렇게 우리 그런 표현이죠.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부모가 요구하면, 자식이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부모는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을 수 있길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내 소원이 주님께 상달되어져서 응답받고 기적을 이루는 축복의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일평생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목사님으로 유명합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생전에 보육원, 예전에는 고아원이라 그랬죠. 보육원을 5개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 보육원에는 고아들이 10,000명가량 있었다 그래요. 5개 보육원에. 근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 보육원 5개를 운영하면서 얼마나 많은 재력이 필요하고 사람 손길이 필요하겠습니까? 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보육원을 경영하는 것을 늘 경험했습니다. 나중에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천국 가시고 나서 목사님의 유품을 정리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한평생 쓴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을 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또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즉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숫자를 세어보니까 약 5만 번이 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기 가운데 이런 일기 내용이 있었습니다. 1844년 11월 나는 5사람의 회심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다. 아플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국내에서든지 해외에서든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했다. 18개월이 지나자 처음으로 한 사람이 회심했다. 하나님께 감사한 후 남은 사람들을 위해 계속 기도했다. 5년 후 두 번째 사람이 회심했다. 6년이 지나자 세 번째 사람이 회심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 후 나머지 두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 두 사람은 아직도 회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기도 후 1시간이나 당일 내로 수만 번이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런 내가 두 사람의 회심을 위해 36년 가까이 날마다 기도했건만 그들은 아직도 회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고 계속 기도하며 여전히 응답을 기다린다. 그들은 아직 회심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회심할 것이다.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5명의 친구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세 사람이 회심을 하고 36년 만에 세 사람이 다 회심을 하고 네 번째 사람이 목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찾아와서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목사님의 권유를 듣고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렇게 네 번째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 장례식에 그 5번째 친구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그 친구를 위해서 50년 넘게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5명 친구가 다 예수 믿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은혜의 특권을 누리는, 기도의 은혜를 특권을 누리며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멈추는,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가족과 우리의 친자와 우리의 이웃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짧게라도 날마다 회심하고 예수 믿을 때까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에 치유의 은혜도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역사도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이죠. 오늘 왜 이렇게 자신들이 없을까? 비가 와서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무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늘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문은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자녀되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이죠.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길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한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너희들 말고 누가 있느냐?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세상 법은 사람들의 죄를 묻는 법입니다. 죄를 물어서 그 죄의 결과에 따라서 형벌을 주는 것이 세상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법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축복된지를 신명기 28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눈을 크게 뜨시고. 진짜 오늘 비가 와서 그렇습니까? 눈을 감고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03면,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6절 이하의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 말씀을 이렇게 지켜 행하면 우리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게 하시고 적군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누리며 사시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영육간의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아멘이 또 크게 나오시네요.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서는요,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자자손손 복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5장 10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어디까지? 천대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당대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면은 민족의 명절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벌써 이번 주부터 연휴가 시작되지요. 뭐 공항이 마비될 거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이번 연휴가 길지요. 연휴 가운데 또 다음 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휴 가운데 있어도 주일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추석이 되면은, 우리는 추석 명절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조상신에게 조상신 덕으로 잘 되었다라고 그렇게 절을 하고 그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조상신이 도와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가문에 흘러 넘침으로 복된 거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지켰기에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죠. 이 축복을 우리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지켜 행해서 흘려보내는, 어디까지? 천대에 이르기까지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세상이 주는 복과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이 땅에서 그저 물질적인 축복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축복,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강건함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그렇게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말씀과 동행하는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랄프 카이퍼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성경대로 생각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교과서적인 말씀, 이 책인데 장로교 우린 통합이고요. 합동축교단은 직분자들, 항존 직분자들에게 꼭 읽게끔 하는 책이 성경대로 생각하라, 이 책을 읽게끔 합니다. 우리 교회 도서실에도 이 책을 비치하고 읽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은 서문에 하나님은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향한 계획을 기록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사람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는지에 따라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축복의 수준이 다릅니다. 이것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알게 된 하늘 아버지를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그 책에 그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 그 은혜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사시는,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눈앞의 것에 연연합니다. 물질에 연연하기도 하고 세상 자리에 연연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내가 그래도 낸데 하는, 그죠? 물질적으로도 거기에 연연하는 그런 인생을, 눈앞의 것에 연연하는 사단마귀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보암직한 것으로 유혹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유혹하며 우리의 육신의 자랑거리에 헤매게 만드는 그런 사단마귀의 괴계가 끊임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기도와 말씀의 특권을 자녀들과 손자들에게도 잘 알려주고 또한 지키며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헤매이는 죄의 노예에서 자녀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녀되는 축복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치고 또한 육신의 강건함을 얻고 또한 범사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의를 당부하며 주시는 말씀이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가 시간이 지나면은 잊어먹습니다. 특히나 감사한 일, 고마운 일은 또 오래 기억해야 되는데, 감사한 일, 고마운 일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잊혀집니다. 반대로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부끄러운 모습, 이거는 세월이 지나도 잘 잊혀지지가 않죠. 우리가 처음 예배 들었을 때의 그 예배의 감격,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 또한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사들, 이런 것들이 또한 열심을 내서 전도해서 전도의 열매가 있을 때, 또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얻었던 그 기쁨,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사라집니다. 열심도 사라지고요, 감사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그렇게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느냐? 원망이 자리 잡습니다. 불평이 피어납니다. 탓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 영광만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들이 그 은혜가 사라지면은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문제가 도드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뭐라 그럽니까?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믿음 생활 오래 하면서 신앙이 더 깊어지면서 정말 깊은 묵은 맛이 나야 되는데, 그죠? 깊은 진한 맛이 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썩은 내가 진동하고 거기에 곰팡이가 피는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 맘몬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물질을 가까이 하고 세상 탐욕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패망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기도로 교통하지 못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삼가 지키지 못한, 스스로 지키지 못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로 자녀되는 특권을 끊임없이 누리며 삶과 마음을 지키고 스스로 돌아볼 줄 아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부턴가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열심히 사라지고 찬양을 하는데 힘차게 찬양하지 않고 입술만 달싹달싹 거리게 되었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어디에서부터 낙오가 되어졌고 어디서부터 머물러 있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믿음의 열정을 살려내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세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출세한 신분의 특권인 기도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 제일주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사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